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마가가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에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마태는 마치 연속해서 같은 시간, 같은 그 날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월요일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19절에 가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후에 그 답변, 그 질문과 답변이기 전에 19절에서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저주하신 것과 마른 이 사건 간에는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바로 11장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 사건 있기 전에 성전에 입성하신 것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18절의 말씀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길가에 가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 가서 저주를 하시는 그 장면 다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5절로 가서 성전이 깨끗해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21장 18절로 시작된 말씀이 하루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시간대별로 정리하자면 18절과 19절은 바로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이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실 때 이 사건이 이제 20절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마태는 이 사건을 마치 하루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기록하고 또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분명히 저주하는 것과 성전이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그 뒤에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편집을 해서 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 마태는 성전을 깨끗게 하고 깨끗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집이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다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만을 놓고 봤을 때에도 좀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장하셔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십니다. 잎이 무성한 것을 보니까 뭔가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셨다는 거죠.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물론 그 다음 날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저주를 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어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질문과 답변 사이에 약간의 어긋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질문이 아니면 한편으로는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나무가 하루아침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말라버립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그 이유 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이거는 내가 의심하지 않고 요 내용, 답변의 내용을 갖다가 이 문맥에 맞게 설명하자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였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좀 문맥이 좀 부드럽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데요? 묻는데 아니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답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어제 저주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게 시간적 배열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곳에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다 들러엎으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이것은 결국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요? 마가복음의 배열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시작과 끝을 정리해 보면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했던 겁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바로 전날 교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들러 엎으시면서 여긴 기도의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날 일어난 사건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고 의심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응답되어지는가? 이제 그럼 이 이야기를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화과 나무가, 마가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 아셨죠. 거기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요즘처럼 비닐하우스를 재배를 통해서 과일이, 제철 과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먹을 수 있던 게 아니잖아요. 날 때가 있고 저물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네. 지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가도 그냥 그 과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했다는 것은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고 첫째 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그 마지막 한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과 연관되어지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 사건과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믿음, 기도, 이런 사건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만든다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어렵죠? 말하면서도 어렵네, 내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태는 분명히 이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월요일날 일어난 사건, 무화과 저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저주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물려서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때에 일어난 것이 이제 이 설명이란 말이에요. 20절 이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 이후의 이야기는 그 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 속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21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22절에서 말하기 전에 21절에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이야기로 나가기 전에 언급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갑자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갑자기 기도가 또 튀어나오는 거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기도, 무화과 저주 사건, 그 다음에 이것이 월요일날과 화요일날 일어난 거, 성전 정화 이 사건이, 그 다음에 결국은 며칠 뒤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또 사흘의 부활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 일주일간의 사건 속에서 이거 일주일은 뭐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연결성이 있지만 이 일주일에 일어난 사건은 매우 컴팩트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딱 집대성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일주일간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그 첫 행보인 월요일과 화요일의 사건을 좀 편집을 해갖고 자신이 던지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다음 주에 숙제로 내드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보면서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 마태는 도대체 이런 일을 했을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의 정점입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이 이제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탁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할 때는 정면 풀샷을 잡아야, 이제 옆으로 잡으면 그게 효과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역, 뭐 이런 사역, 탄생의 이야기, 예수님이 뭐 문둥 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산상수훈의 이야기, 뭐 주옥과 같은 말씀과 기적과 이사 쭉 와서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위대한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전혀 다른, 예전에 인간 세계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며칠을 머무십니까? 머무시죠? 예? 40일을 머무시죠. 그 40일 동안 한 일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국가, 나라에 대한 3요소, 구성 3요소를 얘기할 때에 주권과 토지, 땅,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백성.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할 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태고 쪽부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죠. 근데 그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 현세에 40일간 존재하셨던 거죠. 유일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부활한 그 모습,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은 죽고, 그러니까 죽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예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원죄에 원죄에 속하여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간이 살아난 거죠. 이거를 우리의 말로 하면 뭡니까? 본어게인 한 거예요. 인간의 몸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으심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인의 몸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그 부활의 아침을 여신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주간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은 어떤 것이고, 그 온전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은 결국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만민은 죄인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의인이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지위를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지위를 얻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세례. 이것은 제자들 같은 경우 물 세례는 예수님 당시에 물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받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한다면 제자들, 사도들마저도 그들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못 따라오십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마태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면서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죄인의 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당신이 육신이 죽고 그 육신이 부활함으로 죽을 때의 육신과 부활할 때의 육신이 다르죠.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전의 몸은 이런 물질들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문을 열어주는 자가 없어도 그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온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죄인들의 모임은 어떠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비둘기도 팔고 뭐하고 그런 종교적 행위는 엄청 많은 거예요. 대로변에서 손을 들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왜 없을까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뭡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기도고 그 삶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이루죠. 그것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였을 때에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지 못하죠. 왜 이루지 못하죠? 우리는 그 이루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정욕으로 구하든지 뭐 그렇게, 아니면 뭐 때가 아직 안 됐다든지, 아니면 더 좋으신 걸로 주시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을 해요. 그런데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도 훈련에 대한, 기도 능력에 대한, 단순히 믿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를 자꾸 기도의 행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행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이해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할 때 이것은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된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서 구체적인 일상에서, 구체적인 케이스 안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매일 해라, 뭐 3시간 이상씩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느냐예요. 여기서 믿음은 그 아버지 집을,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기도했을 때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만민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요한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과 하나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한 게 뭘까요 도대체? 완벽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완전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이 어떻게 될 때에 영화롭게 될까요? 그 영광을 받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들끼리 하나 되려는 얘기가 아니지.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카메라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됩니까? 목사 중심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로 중심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될 수가 없죠.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각계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아를 죽이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될 때에,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성령이요 예수요,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것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틈없이 채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과 다른 욕심,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개입한 거죠. 그게 정욕인 거예요. 그것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누구예요?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의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 왕이 누군지,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가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마지막 사건을 이루게 될 그 한 주간의 시작을 오늘 이 사건과 이 메시지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선입견을, 우리의 선이해를 다 내려놓고 그냥 이 메시지 자체만 받아들인다면 어려울 것도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으로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똑같은 육체이겠지만 이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른, 종자가 다른,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거듭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예수는 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그 기도가 뭘까요? 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여쭤야죠.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기도의 스킬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능력의 크기와 능력의 종류와 능력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제가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원하는 대로 얻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몇 시간을 기도해야, 아니면 어떤 식으로 통성을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도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것이 예수가 보여준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일 내게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내일 내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일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십니까? 생명을 가진 내가 또 누군가 만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야 될 텐데, 내일 제가 만나
생명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생을 흘려보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코디엠어들,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열방 가운데에서 이 코디엠의 삶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어떻게 잘 믿을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삼고, 나와 하나님의 뜻이 이견이 없고 말씀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정욕이나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함과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다르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 자연 만물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행되듯이 우리가 그 안에, 그 에너지 안에 들어가서 그 함께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는 게 단순히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응답받고 이 땅에서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